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스가랴서를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 좀 어려운 점이 묵시적인 경향,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서와 또는 요한시록 같은 그 묵시적인 말씀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래서 이 그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날은 종말의 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보면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날은 아마도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쭉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 이렇게 나타나요. 꼭 퍼즐 조각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이었던 겁니다. 또 1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은 30에 팔리는 장면이라든지 또 여기 예수님이 팔릴 때에 그 은 30이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다라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여기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12장 10절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그 나를 찌른 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던 그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를 들면 13장 1절 말씀, 여기 그 더러움 씻는 샘물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17절에 보면 목자를 치르니 그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서 자체를 보려고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 사건을 통해서 스가랴서를 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 시대 초림 예수께 이 맞추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그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더러움을 씻는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것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씻기는 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때때로 그들은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샘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 한쪽 측면을 보면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내가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어요? 용서되기 때문이거든요. 죄가 씻김 받는다고 하는 건 그 죄가 용서되어질 때에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면받는 것이고요. 용서되는 거지요.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언자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을 빚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럼 아합 왕 때에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경우 다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듯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위로주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 아마 스가랴 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하면 부모들이 그를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사회의 큰 악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선지자지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의 의미는 거짓 선지자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털옷도 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엘리야 흉내를 내놓으라고 거짓 털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엘리야 흉내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네가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모스가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맞짱을 들 때 어떤 일을 아마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지자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런 말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럼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친구 집에 갔다 넘어져서 받은 상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당들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엑스타시라고 그러지요. 황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황홀경을 경험하려고 들어가는 그럴 때 받은 상처인 거지. 근데 아니다. 이건 그때 받은 상처가 아니라 친구 집에 갔다가 받은 상처다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털옷도 입지 않았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 상처는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다. 그러면서 회피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 스가랴 시대에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던 것,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신천지라든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성경을 왜곡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 젊은이들,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 끊임없이 직장 포기하고 여기 헌신해라.
신천지에 헌신해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월급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 조금 받으면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거짓이 사라져버리고 진실함이 여러분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하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내 짝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짝된 자라고 말할 때에 그게 누굴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기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향한 진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서로 고발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그때에 3분의 2는 다 망할 거고요. 3분의 1은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때 그 금같이 시험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라 그렇게 일컫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셨어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신교, 구교 해서 크리스찬들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그 샘물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씻김을 받아서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죄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회개가 있어요.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가든 방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처음 회개라고 한다면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하루를 살면 먼지가 묻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자꾸만 달라붙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이 세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옷도 여러분 세탁해서 입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냥 입어보세요. 한 달만 입어보세요. 한 달이나 그만두고 며칠만 입어보세요. 냄새나서 못 살 거리요. 그게 계속해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금같이 정결하게 만들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아요.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격이나 내 어떤 모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고요. 또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드러내는 거를 커밍아웃이라고 한대요. 그럼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동성애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 동성애자야 라고 드러내는 거를 커밍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회사에서 젊은이들이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커밍아웃이라고 한대요. 그만큼 세상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조차도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주실 때 그거를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